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경건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히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 성례덕으로 쓰임받아 사는 것이죠. 경건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망을 갖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진짜인 줄 알고요. 그걸 소망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경건히 사는 자는 소망이 바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것,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본이 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경건히 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세 번째,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 그러니까 믿음의 퇴보가 아니고요. 믿음의 정지도 아니고 믿음이 진보, 점점점 발전되는 것이죠. 점점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숙함을 볼수록 경건히 살게 된다. 그래서 경건히 살려면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믿는 자의 본 될 것 같으면 불신자에도 본도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믿음의 진보, 점점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정지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고 진보를 보일 것. 그럴수록 더욱더 경건히 살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뭡니까? 더불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1, 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성도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인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대물관계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물 대인관계는 육적인 관계로서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 대신관계, 믿음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요. 그 바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 그래서 대인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니까 뭡니까? 사단에 시킨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는 자가 하지 말아라. 늙은이는 나이를 먹을 것 같으면 아무래도 생각도 말도 한도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애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알죠. 안 해도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뭡니까? 꾸짖는다. 그거는 겉으로만 보고 한 것이죠.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비에게 하듯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걸 꾸짖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비에게 하듯이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왜냐하면 늙은이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그만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늙은이를 갖다가 권하되 아베게 하면서 더불어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고 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형제를 통해서 젊은이를 통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하듯 바로 예수의 피를 한 형제들이니까 믿음의 형제들. 더불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어미에게 하듯이 늙은 여자를 대하고
또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게 하라. 명예의 공식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 시킨다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이 대인관계란 말 뭡니까? 나이를 먹었건 젊은이건 또 뭡니까? 자매건 결국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식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예수 피를 한 식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에 참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식구이기 때문에 한 가족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믿는 자를 할 것 같으면 가족같이 대하라. 다음 두 번째는요. 3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아멘. 과부라고 하더라도 참 과부일 때는 그를 특별히 뭡니까? 늙은 여자를 어미가 대도하지만서도 그러나 참 과부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미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경하고 잘 보살펴라. 네. 참 과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를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아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 자식 있고 손자들 다 혈육들이죠. 있거든 저희로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아멘. 바로 뭡니까? 이 과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난 거고요. 그럼 뭡니까? 또 손자들은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그 과부를 갖다가 자기 집에 효를 행해라.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에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효행은 만행의 근본이다. 효를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요. 그러지 못할 것은 전 불효다 해가지고 큰 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효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 사실은 인간 내가 주체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뭡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도구로 쓰임 받아서 효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를 행하여 그래서 성령으로 쓰임 받아 효를 행할 거거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이 기본이죠. 부모한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모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 목숨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가정 고생하면서 다 키웠습니다. 그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기는 자연에 된 것이다. 모든 마음을 다 나도 마찬가지 자연에 컸다. 자연은 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생각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불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서 키워진 걸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보답하기를 배우는데 그것도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택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거는 만족하지 않냐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서 성령의 도움을 쓰임받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때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겠지만서도, 그러나 믿음을 할 것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물론이고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배우게 하라, 믿는 자가 되게 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한테 가장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계승이 최우선의 사명이죠. 자녀를 키우더라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다 중요하지만서도 그건 다 잠깐이죠. 육적인 그림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최우선 사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기뻐 받으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자, 그러면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할 것 같으면은 외로운 자, 과부는 다 외롭죠. 남편이 외롭기 때문에 평생 같이 지냈던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외롭죠. 그런데 외로운데 대신 소망을 어디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라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만큼 그만큼 더 소망을 크게 두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더 이상 뭐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끝난 것이죠. 모든 건 다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요. 아버지 건 다 내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주야로 항상 바쁘죠.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주야로 항상 뭐라 하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오라주는 그날까지 세월을 아껴서 영적인 일로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간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정의 미를 멋지게 거두는 것이요.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느니라. 같은 과부지만서도요, 참 과부가 아닌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옛사람이지요.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과부는 살아서나 죽느니라. 아직 뭡니까? 육신은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늙어서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육은 살았지만 이 영은 죽었는지라.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부를 할 것 같으면은 참 과부는 경대나 공경을 하고 잘 보살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주여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과부가 참 과부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참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상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세상 사랑과 구별된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바쁘죠. 남한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7,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성도를 다 가족까지 대하라 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참 과부를 경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바로 디모데지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고 그리고 참과부를 경대를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명해라. 성도들에게 명을 해가지고 그들은 성도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족같이 대하고 참과부를 경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책망받을 것 없게 하라. 그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없게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자기 친족이다. 그러면 남보다도 먼저 친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뭡니까? 특히 자기 가족. 어때요? 더 먼저 해야 되겠죠. 혈육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식구로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식구들, 친족이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하나지만 더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집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할 것 같으면 부모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할 것 같으면 부모들이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안에서 새는 축복이 밖에 나가서 샌다고요. 그래서 바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주를 향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자기 가정,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배반할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 때문에 영이 살아서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항상 기쁨 감사 가운데 천하만이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요. 네,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그것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걸 버리고 지옥 간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더불어면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아멘. 불신자들도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친족들 특히 자기 가족을 다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 성도라 하면서도 이와 같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불신자만도 못한 것이지요. 믿음을 배반하고 양심도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되느냐? 네, 다 잘해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성례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네,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은 자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나이를 먹건 젊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을 가족같이 대하라. 두 번째는요. 과부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참 과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항상 주야로다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영적 준비를 하는 그런 참 과부를 경대하라. 공격을 하고 잘 보살펴라. 도와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주의 종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면서 특히나 자기 친족 더 나가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짐승만도 못한 지옥 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사실을 믿고 온 식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다 가족같이 대하고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 경대를 할 것이며 세 번째는요. 특히 온 식구 모두 다 자기 가족 잘 돌아봐서 모두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아들 앞에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